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한 세대가 지난 그 다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났고, 그리고 그때 교회는 여지까지 유례가 없었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때가 먼 훗날 저 뒤는 미래가 아니라 곧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늙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한 세대가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허구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일들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재림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 그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믿고 그리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 믿을 만한 것과 그리고 믿지 못할 것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복음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따라 지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위기 속에 베드로는 하늘의 그 침묵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베드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 앞에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교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과거의 습관대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 복음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고 그렇게 기쁜 일들, 그 기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꺼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셨건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일을 멈추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복음을 떠나는 그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리고 심판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은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그 날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을 미루고, 그리고 세상 속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악독함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그 일을 미루시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일이 더뎌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오래 참음 그리고 관용, 바로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아멘. 시편 73편 다윗은 거기에서 자신이 보았던 것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침묵에 대하여 그런 많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을 보며 비슷한 감정을 우리는 느낍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의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불의함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불만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빨리 세상에 오셔서 이 불의한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곧잘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한 옳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타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면 조금 더 참고 시간을 주면 그러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참아준다면, 기다려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직장 동료,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가능성과 그리고 잠재력을 우리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잠재력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기업체에서 코칭을 하는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믿고 따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나는 믿고 따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져야 하는 마음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실수한다 하더라도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 처리가 더디다 할지라도 답답해하고 그리고 재촉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들이고 마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기다려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때가 미뤄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정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일들이 뒤로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일정한 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그 일정한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수를 얼마나 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수가 점점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심게 될 때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수가 더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더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뒤로
늦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디 온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도 마시고, 그리고 재림이 늦어진다고 짜증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때가 여러분의 그 손으로 인하여 조금 더 앞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대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